10절의 말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언서 11장 8절 한 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보고 그 구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외치고 부르짖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의 의인은 바로 어떤 의인이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일컬어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과 동시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자,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실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1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족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있게 하신데 불 사이와 물 사이를 지나가게 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지나가신다고 해서 물길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내를 지나갈 때 옛날에 그 또랑물 같은 거 지나가실 때 징검다리를 건널 때 한번 기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좀 많이 온 날은 그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물이 범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불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예전에 장작을 끼워서 큰 도라무통에다가 장작을 내어놓고 막 불이 쏟아 올릴 때 그 주변에 있다가도 불티가 탁탁 튀일 때 어때요? 어이구 하면서 튀어요. 그리고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옷들은 많이 타서 구멍 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원수마귀와 대적들은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되 어떻게 불과 물을 지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를 불사르려고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죠. 내가 너희 가는 곳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풍부한 곳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험산줄령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만나는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넘어갈 수 있는, 뛰어넘고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었으므로 오늘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인이 못하다고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혹 고난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건너게 하실 수 있는 게임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난을 게임으로 생각하세요. 왜요?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 보면 예전에 보면 이렇게 띵띵띵띵띵디디디딩 띵디디딩띵디디디딩 팔짝 뿅뿅뿅 하고 넘어가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진정으로 기술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게임을 개발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길을 진두지휘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뛰어넘고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지금 내가 도대체 뛰어넘을 수 없는 큰 턱이 삶의 고비고비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소망이에요. 환난은 있지만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토설함으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절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구원의 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얼마나 신나게 구원해 내셨는지 우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서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의지해서 탁 홍해 바다에다가 갖다 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풍이 불어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바다가 쫙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그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모세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환난이 지금 있는 중이었습니까? 고난 환난의 게임 가운데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물길을 보면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건너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찬양을 하게 하셨고 그 신비를 보게 하셨으며 그리고 또 뒤에는 따라오는 대적들이 쫓아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몰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하시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느니라. 그 자기의 길이 뭐예요? 사망길이죠. 수몰되는 길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서 특별히 이 1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면서 막 장하면서 기쁨으로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있어요. 저 여러분 따라하시기 원하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소서. 부숴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추격해와요. 세상이 나를 추격해와요. 죽일 듯이 추격해와요. 어려움이 추격해와요. 두려움이 추격해와요. 나로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적들이 나에게 막 추격해와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육체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빚이 될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카드 빚이 추격해와요. 돌려먹고 정신이 없어요. 그뿐입니까? 자녀들이 일을 자꾸 쳐요. 남편이 자꾸 일을 쳐요. 돌려맞고 또 뒤에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탁
마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의 손을 탁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구원의 손을 보여주십니까? 쫙 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지 난 몰라. 두려움은 거치고 맑은 빛이 비치네. 발자취를 따라가며 함께 나가자. 이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의 손으로 원수를 부서뜨려 주시니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요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홍해물로 덮어버리셨어요. 추격해 오는 그들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믿어야 돼요. 구원을 믿어야 돼요. 구원을 믿어야 돼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 볼 것도 없고 배경 볼 것도 없고 환경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부서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게 추격해오는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주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사 부서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의로운 자,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 의인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먹히지 않죠. 안 먹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데파사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이 다니엘은 너무나 지혜로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매 그랬어요. 얼마나 뛰어냈는지 외국인이었어요. 메데파사의 그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관들, 대작들의 자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최고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고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다니엘에게 흉엄을 잡아서 내려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모의를 합니다. 작당을 합니다. 모삭을 꾸밉니다. 어떻게 해요? 야,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하지 아니하면 착잡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싸요. 왕이시여, 왕의 조서를 내리십시오.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그 어떤 신들이든지 그 어떤 높은 자든 낮은 자리든지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그 앞에 모시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께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조서를 내리십시오. 왕의 어떤 신에게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구하여 나아가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아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인데. 그래서 조서를 내리고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싹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무릎을 조아리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하게 되었죠. 결국은 왕의 조서를 내린 후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차! 왕은 그때서 깨달았어요. 야, 이게 모사기였구나. 내가 다니엘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구나. 알았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왜? 왕의 권위였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런데 그 왕이요, 참 대단한 말을 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다니엘아. 그리고 다니엘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다니엘이 탁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요, 다니엘을 죽었을까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찍이 막 다니엘아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받는 자요, 너 혹시 죽었냐?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지금 내 머리털, 내 어떠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손상을 입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너의 신, 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끌어내라. 끌어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모함한 자들과 그의 식솔들을 다 아녀달까지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요, 사자가 입이 빡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냥 모든 입은 옷서부터 그 뼈까지 그냥 아득아득 씹어서 먹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의인에게 주시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들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들의 길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길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손을 드소서. 믿는 자의 손을 드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모함하고 나에게 격을 두고 나에게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손을 드소서. 자, 판정이 있어요. 싸움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딱 심판이 섭니다. 자, 손잡아. 자, 오른편이 성! 딱 그러면 어떻게 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의 손을 드소서.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원하는 나를 이 환난에서 내 손을 드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을 구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네? 원수를 부숴주셔서. 2번째는 뭐라고요? 내 손을 드소서. 부숴주소서. 드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맞아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원수를 하나님이 부셔뜨려 주셨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세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내가 들어 보여주겠다. 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지 믿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주시지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구원을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의로운 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여러분, 야고보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첫 번째 시상자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 타자를 누구를 다뤘냐면 베드로를 잡았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그 다음엔 베드로를 붙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베드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호련히 조용히 사자가 싹 나타나는데 옥중에 광채가 싹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야, 일어나. 벌떡 일어나요. 이거 꿈인가? 꿈인가? 이게 뭐지? 신어. 옷 입어. 이거 신을 척 찍고 옷을 입으니까 입고 가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 그때에 이 베드로를 어떻게 지켰느냐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두려웠어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사람씩 4시간 간격으로 매번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쫙 관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딱 천사가 이끌어가지고 자 가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 세 번째 파수꾼, 네 번째 파수꾼 촥 열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딱 나가가지고 큰 길가로 데려다가 이제 어때요? 루데 그 어린 아이가 있는 곳, 종이 있는 곳, 특별히 다락방 기도하는 곳, 마리아의 집,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딱 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고는 호련히 스르륵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정신이 뻗떡 나요. 주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주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셨구나. 저를 따라하시면 한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의 편에서 구원하세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캄캄한 지경에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채워주시고 돌봐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날만 받아놓은 거예요. 내일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죽음의 길에 여러 가지 죽을 것 같은 고비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의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캄캄한 감옥에서도 천사를 보내셔서 열어주심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 답답하고 캄캄한 곳에서 천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가지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인에서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구원해달라고요? 원수를 부서뜨려 주소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오른손을 드소서. 내 손을 들어주소서. 승리의 손을 들어서. 그 다음에 3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 여러분 환난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환난은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할렐루야. 악인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길이에요. 의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길이에요. 생명길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악인들이 부서뜨려져서 진정한 생명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내 손을 드심으로 믿는 자의 손을 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늘 내 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또 의인에게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아하수에로 왕의 와스디 여왕을 이어서 에스더 여왕을 만들게 되는데 유대인 여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왕을 예비하심으로 에스더 여왕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 만나요? 아주 환란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이인자 아하수에게 총애를 받았던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게 도대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어떤 종족이냐? 유대 종족입니다. 근데 쟤 왜 빳빳하냐? 저들은 하나님 신외에는 다른 자들에게 목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저와 제 모든 유대인들을 멱절시키겠다. 칼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내 세레스와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모함을 해요. 모의를 해요. 야, 이런 일이 있는데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왕궁에서는 여왕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 나 하나야.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 나 하나야. 왕의 인장만지를 끼고 내가 쫙 돌아다니면 여봐라 불러서라 하면 모두가 내 앞에서 굽신거려야 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친구들과 이 세레스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도 말미암아 그 모르드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두지 맙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 잡아가지고 그를 죽입시다. 연애 때 이야기하는 그 모르드게를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장대를 탁 세워놓고 거기다가 어때요? 참수형을 시켜가지고 머리를 딱 달아내려고 그렇게 작전을 꾸몄어요. 7장에 가서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후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왕 앞에 서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 동안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 왕비요.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당신이 소원을 얘기하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허락하여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말하시오. 내가 즉시 시행하리다. 그랬더니 이 여왕이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왕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왕의 생명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내게 원한다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유대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완전히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륙하려고 한 저의 모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내 민족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의 종으로 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싹 죽이기로 저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얼굴이 불락불락 울고 이때 알은 거예요. 아, 에스더 여왕이 유대 여자였구나. 난 죽었다 싶어가지고 연회에서 그냥 왕이 잠깐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푹 해가지고 잠깐 자리를 띄었어요. 그 사이에 에스더 여왕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여왕에게 푹 엎으러뜨려가지고 그를 잡고 있는데 왕이 딱 그 사이에 왔어. 야, 너는 내 여왕에게 감히 손을 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에스더 여왕에게 손을 댔다고 하면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을 죽여라 라고 하기 전에 결국은 왕이 화가 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촉각을 다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누가? 원수가. 그런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알기로는 저 하만이 자기 집안에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말이지요. 그래? 그렇다면 그 하만의 목을 쳐서 그의 목을 거기다 매달아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목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고 그의 가정이 싹 몰살을 당하는 너무나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환난은 오직 구원뿐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저를 따라하시거나 위기가 기회되게 하소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요 위기가 기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 민족은 다 죽었구나. 에스더도 야 우리 삼촌도 죽고 다 죽게 생겼구나. 나는 내가 산들 나 민족들 다 죽고 나 혼자만 살게 생겼구나. 이러한 정말 너무나 두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2인자가 결정한 거니까 말이죠. 이미 조서도 다 내렸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저를 다 쓰러뜨리고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그 권리와 그 나라 민족에서도 그들을 갖다가 해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여왕의 민족이니까. 그뿐이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왕에게 생명을 부여하게 했던 그것이 그 역사 지략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던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가 하만처럼 아하수르의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사랑을 받는 장면, 진정한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셨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악인은 어떻게 해요? 저들을 저 길로 가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을 늘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제가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여러분 어떤 큰 교회에 아니 큰 집회에 그 어떠한 찬양단보다 더 은혜롭게 하나님의 찬양을 인도하고 준비해서 완성시켜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하러 찬양하러 오는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자리에 밥숟갈만 들면 되는 자리에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구나. 저 여러분, 성도들도 강팍해져서 예배에 오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하고 정한 예배로 생각지 아니하고 은혜 받을 줄도 모르고 은혜를 사모할 줄도 모르고 일찍이 나와 이 준비된 성회에서 찬송하며 영광 돌릴지도 모르고 이러다 여러분 찬양의 문이 막히는 시대가 되면 어쩌려고요. 그때 애곡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밤에 나와 찬송하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이 근간이 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나라가 뿌리를 내리며 여기까지 발전해 왔어요. 이 민족, 이 대한민국 우리가 수호해야 돼요. 지금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구원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또한 각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가정을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해요. 저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진정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소서. 주여,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소서. 믿는 자에게 손을 드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소서.
위기가 기회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순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원수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습니까? 원수를 부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자굴에 나를 씹어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대적들의 손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 이제 죽을 지경에 있습니까? 그리하다면 베드로처럼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승리케 주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넘어짐이 일촉즉발에 있다면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역사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이 밤을 열어주셨습니다. 받을 만한 자는 받게 하시는 주여. 이 은혜의 때에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주님, 오직 구원과 능력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환난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합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부서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며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살아계신 주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하심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